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대략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미혹하는 영이 많아진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단들이 창궐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심령을 미혹을 해서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헤매이게 만들어서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사이비 종파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이 비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큰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 창시한 통일교. 요즘에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만희라는 사람이 만든 그 신천지, 또 유광수라는 사람이 만든 다락방, 하나님의 교회, 이 난곡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입니다. 바옥사라는 사람이 시작한 구원파. 근데 이런 이단들이 대표적인 이단들이고, 이런 이단들은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정한 이단들인데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심령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미혹시키고 흔들어대고 떨어지게 만들어서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종교 기독교 이단 연구단체가 발표한 걸 보니까 매주일 모이는 이 이단들 가운데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45만 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보통 우리가 1천만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신교에. 그런데 정부에 등록된 그 숫자를 보면은 650만 명에서 약 7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서 3분의 2가 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역 가까운 이 봉천동, 봉천, 하늘 오르는다. 그래서 이단들의 집산지입니다. 거기 난곡동 입구에 거기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봐요. 다 그쪽에 있는 대학에 그 수재들이 거기 가서 원리 강론을 만들고 거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노회 나갈 때마다 우리 노회 사무실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세상을 흔들어대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24장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의 미혹인데 그 사람 속에는 악령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기오수,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본성적 속성이 거룩성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거룩함을 훼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미혹되면 하나님의 주신 거룩성을 훼손하고 그 사랑을 훼손하고 그래서 결국은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내용들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질병도 많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는 이런 혼란, 미혹하는 영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하면은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기근, 식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72세 이상,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보릿고개 아시잖아요. 보릿고개, 춘궁기, 바로 지금입니다. 보릿고개. 쌀 다 떨어지고 보리가 이삭이 이렇게 나와서 추수해서 먹기 전에 그때 너무 곤궁했어요. 뭐 풀뿌리를 캐먹는 사람, 제가 어릴 적에도 보면은 저는 우리 어머님이 보리밥을 참 좋아하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하고 자녀들에겐 조금 쌀을 섞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당신은 늘 보리밥을. 그래서 엄마 밥은 어릴 적 엄마 밥은 왜 이렇게 새카매요? 그러면 난 이 밥이 좋아.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보리밥, 아이고, 전 절대 보리밥을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주 질리게 먹었어요 그때. 지금은 우리나라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여러분 쌀 창고가 지금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거 관리하는 비용이 수천억이 든대, 수천억이 든대. 제 생각은 좀 북한에 지금 굶어 죽고 있다는데 갖다 주면 참 좋겠는데 못 준대요. 왜? 그거 먹고 살쪄가지고 총 들고 내려오면 어떡해. 그래서 주지도 못하고 쌀이 그냥 썩어지면 3년 지나면 폐기하고 또 싸놓고 농가에서 그걸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식량 없는 기근, 이미 지금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요 기근이 와 있어요. 지금 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곳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 조국 땅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고 배불리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했더니 그러면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이 어디 있어요? 기근이 온다.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질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또 많아. 지진, 여러분 가까운 대만,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일본도 지진 자주 일어나잖아요. 이 환태평양 이 지진 고리가 우리도 거쳐 있어요. 지진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대만, 트리키에, 터키, 아프리카 어느 지역, 인도네시아 얼마 전에 이런 지역, 아이슬란드 이런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구나.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여러분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독일 신학자 칼바라트라는 분은 이런 아주 유의미한 얘기를 했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리고 그 읽어보아라. 성경을 읽고 신문을 보면 신문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아라. 그러면 당신이 서 있는 시대가 어느 때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 신문 보면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러나 거기 나오는 모든 사건들 보면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시대적인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근, 질병, 식량의 부족, 요즘에 농가에서 특히 과수농가 꿀벌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저 무주 쪽에서 과수원 한 분이 계신데 목사님 꿀벌이 없어요. 꿀벌 좀 우리 농장으로 오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꿀벌이 우리나라 처음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그 화염 속에서 꿀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꿀벌 수백만 마리를 통에 담아서 우리나라 보내서 그 꿀벌들이 지금 자라서 과수농가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 꿀벌들이 이 기후관계가 변화되면서 너무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어 죽고 꿀벌이 없어서 지금 과수농가들이 비상이란 말이죠. 이런 기후적인 재난이 옵니다. 식량난이 옵니다. 질병이 만연되어서 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 심령이 잘못되지 않도록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민족 간의 상쟁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 우리 남과 북도 지금 이게 긴장 상태가 여러분 신문 보세요. 우리가 지어놨던 거 다 부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지 구축하는 거 다시 다 그쪽에서 철근으로 구축하고 우리도 구축하고 이제 뭐 특공대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어제 그쪽에 신문이 났더라고요. 전쟁의 위협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스러운 우리의 생활 모습이 이 마지막 때에 직면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열정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실족이 뭐예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거지요. 빠지는 거지요. 이 나이 드신 어른들 오늘 어버이날인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섰다가 쓰러진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자기가 혈압인질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일어나면 일단은 1분 앉았으라는 거 아니에요? 침대에. 천천히 움직여라. 화장실 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이건 송사가 많아지는 거. 고발, 고소, 조금만 뭐 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이런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미워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점점 미운 사람이 많아진다. 여러분, 그런 걸 느낀다면 그건 위기예요, 위기. 아, 난 저 사람 참 사랑한다.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럴 땐 자기 마음도 편하지만 미움의 대상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이 강팍해지면서 미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움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사랑이 식어져요. 여기 식어진다는 것은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불법이 뭐냐? 아노미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것은 죄를 말하는데 죄 중에서도 특별히 부정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죄니라. 그 죄 중에 부정과 부패. 나라가 부패하면 국민이 살기 힘듭니다. 사회가 부정이 많아지면 사람 간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패되게 되면 세속화되어지고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성도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는 갈등, 미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면 그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떻게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친구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관계인가? 성도 간에 혹시 미움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내가 잘못 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은 두 가지. 하나는 전체적인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세상 끝을 맺는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린 그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지, 내일 부름 받을지, 10년 후에 부름 받을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거룩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품성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한 마음속엔 거룩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15가지로 얘기하고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이 사랑의 정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요, 이해요, 관심이요, 고백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사회, 국가, 민족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란 말이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바꾸느냐? 그 변질된 사랑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이기주의, 자기 애가 강해지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사랑해. 돈이 최고야.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최고야. 병원에 수술을 받고 나온, 똑같은 병으로 수술받고 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 얘기인데, 한 분은 중직자였대요. 그 목사님이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이 좋긴 좋대요. 돈 없으면 저 죽었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근데 그 교회에 나온 지 3개월 된 초신자가 똑같은 그런 수술, 비슷한 수술 받고 나와서 목사님 위로했더니, 목사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중직은 돈이 최고라고 그러고, 교회 나온 지 3개월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우리의 심성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결과가 디모데후 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하는데 쾌락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리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이 뭐예요? 공경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기에는 참 경건해 보이는데 속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 마음이 변질돼요. 변색돼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걸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되나?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게 돼? 그렇게 부정적인 반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형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말고 돌아서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도움이 되지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빨리 병원 가봐. 병원 가야지요. 당연히 의사분들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분들이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역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왜 무시합니까? 너무 늙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저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재산도 남기는 거 없이 재산이 없다고, 부모에게 소식 끊고 사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부모 섬겨봐야 내게 돌아올 것도 없는데 뭘 섬겨? 그리고 부모를 멀리하는. 여러분, 한 2달 전인가요? 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팔 수 있는 건 아버지를 30대 아들이 그냥 칼로 그냥 자기 아버지를 난자했어요. 자기를 15년 동안 키워준 그 양 어머니 돈 안 준다고 아들이 죽였어요. 아들이 죽였어. 그리고 3일 동안을 옆에 놓고 씻어 놓고 뭐 밥을 처먹었다나. 이게 요즘 세대의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가정들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공중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맞아요? 틀려요? 네,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과 5절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더니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피는 제사함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주셔서 십자가 그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악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때부터 죄악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맹맥히 우리 속에 타고 들어온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가 맹맥히 타고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이 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아무리 피를 흘려도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사랑의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아픔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내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셨으니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 기도가 맞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직장에 사랑의 뿌리가 있을까요? 직장은 그렇지 않아요. 경쟁사회입니다. 거기서 사랑의 뿌리 찾을 수 없어요. 사랑의 뿌리는 가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시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맞추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내가 잘된다는 얘기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냥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부 통계에서 발표한 내용이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65세 이상 된 사람들 있잖아요.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 65세 이상 된 분들은 그 가운데 60%가 17년 동안 병을 달고 산대. 65세 이상 되면은 자기 몸에 모든 것이 노화가 되면서, 세포가 노화가 되면서 병이 오는데 별의별 병이 다 오는 거잖아요. 고혈압, 기저질환이 오는 거예요. 당뇨, 여러 가지 이 척추 협착 뭐 이런 거, 이런 병들이 계속 오는데 17년 동안 그걸 병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 안에 빨리 가야지 뭐. 말은 그러면서 왜 영양제 먹고 보약 먹어요?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3년 전에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남의 어머니 죽었다고 감동도 없어. 제가 은퇴했기 때문에 교회 연락도 안 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치렀는데, 그 어머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신, 저는 목사 된 것도 어머님 기도로 됐다고 보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100세 되셨는데 딱 자기 생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부르시더라. 아들이 목사, 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게 제 말 속에는 어머니 그런 소리,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르시면 가야지 뭐. 근데 정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요, 참 의사분이 참, 그래서 의사분들이 참 소중해. 저를 보고 딱 그래. 아드님이시죠. 네, 어머님 곧 이번 주 안에 가시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그러면서 그때 코로나 때니까요, 병문안이 안 되니까 미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병원 복도에서 저희 오남매가 둘러서 가지고 어머니 손잡고, 그리고 찬송은 그 병원이니까 못하고 함께 합심 기도하고 어머님 위로하고, 그리고서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때 어머님도 그래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서는 병실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4일 만에 이렇게 운영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이상하게 우리 집만 오시면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런데 100세까지 사시는데 건강하게 사시면서 그 믿음 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건 다 부모님의 기도가, 부모님의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곤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늘 들으셨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순양의 기름을 나한테 가져왔느냐? 나 그거 필요 없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순종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자손 만대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너 낳은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 어머니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공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아주 재미난 법이 지금 소위원회 통과했죠. 일명 구하라법. 구하라가 가수인가요? 연예인? 가수? 구하라가 그 여자와 가수인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20년 만에 한 번도 연락을 않고 딸하고 관계도 없던 어머니가 나타난 갑자기 20년 만에. 그래서 그 상속을 다 가져가서 내가 엄마다 그러고서는 그 가수 생활을 모아놓은 돈을 적금이며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받아갔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다 받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분노했습니다. 아주 대단했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국회에서 자녀에게 부모가 양육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받아간다, 유류상속 그걸 가져간다, 그거를 제한하자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녀가 소식을 딱 끊어버리고 막 30년 얼마를 어디로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부모님 전혀 안 했는데 나중에 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와가지고 민법상으로 하자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이제 재산 분할하니까 상속 그걸 내놓으라 가지고 형제간에 막 분쟁이 생기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거를 못하게 이제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은 자녀에게는 유류상속 그 유산을 안 주는 걸로. 이건 아멘할 필요는 없지요. 우린 잘하고 있으니까. 또 부모님이 자녀를 그렇게 돌보지 않았는데 자녀 걸 가져가는 거 못 가져가게. 그래서 그 법을 이번에 국회에서 만든대요.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부모님 사랑과 자녀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엇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10계명 다 하시잖아요. 1계명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와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5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단어는 정말 귀한 단어예요. 정성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그래서 받드는 거지요. 받드는 거. 부모님 배우지 못했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귀찮은 존재를 여길 것이 아니라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받들어드리고 이런 것이 공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냥 생명이 길다는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길수록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선택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선택상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 명령입니다. 교육학자 에릭슨은 이런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잘 섬긴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다. 이 교육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극심한 고난 당하시면서도 어머님을 깊이 사랑하며 생각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죽음 직전에 제자를 부릅니다. 그 제자는 요한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시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시다. 나는 가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네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보살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남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두 장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이 사진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SNS에서. 5년 전 사진인데요. 저 노래를 좋아하는 장혜자 소녀입니다. 지지대를 잡고 있는데 그 뒤에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보이시나요? 사진? 어머니가 그 아이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지대가 붙잡고. 하나님이 이 아이 노래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장애자의 날 노래자랑 시간에 어머니 같이 나와서 거기서 무릎 꿇고 이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노래 부를 때 어머니도 뒤에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더래요.
이 가수인 이정규 씨라는 분이 그 사회를 보다가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이 울었대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바로 지난 4월 18일, 5년이 지난 4월 18일 날 사진 보세요, 한번. 똑같은 그 딸과 어머니예요. 이 딸이 성장했어, 5년 동안. 그런데 지지대는 없는데 어머니가 똑같이 이 아이를 뒤에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딸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이 앞에서 안 보이도록 바짝 붙어가지고 머리 숨겨가지고 그 딸을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 또 이정규 씨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그 사랑이 귀해서 자기가 이걸 올리느라 그러고 올렸는데, 하여튼 뭐 138만 명인가 얼마가 이 SNS를 봤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정규 씨가 저 딸은 정말 행복한 딸이다. 저렇게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이냐. 우리는 어머님의 그 사랑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SNS에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한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수지탄이라는 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나무는 고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시지를 않네.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배울 수 없는 것이 부모이시네. 그랬어요. 오래된 한시입니다. 세월은 잡을 수 없어. 내가 이제 장성해서 깨달았어. 내가 부모님 더 잘 모셔야지 생각했는데 이미 어머님,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신 이후야. 그 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부모님 생존에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아름답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온 가족들이 평강을 누리고 대대손손 하나님 주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한편 부모는 4절의 말씀, 요한 우리 에베소서 6장의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훈계는 뭘까요? 부모님이 겪어온 세상에서 받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겪은 경험들 속에 아름답고 복된 것들, 의로운 것들을 가지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노엽다는 게 뭐예요? 섭섭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키우기 어렵습니다. 게임 중독, 마약, 이 간판에 뭐 마약 김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그거 다 마약이라는 말을 빼라. 애들이 지금, 어린애들이 마약 별거 아니네, 김밥이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마약 김밥, 마약 커피, 이 마약이 지금 막 성행하고 있어요. 대마초 이런 거 아들끼리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훈련,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해서 보이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훈계하는데, 그 훈계가 노엽게 하는 훈계가 아니라 걔들의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건설적이고,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동기를 부여하고, 이런 모습을 부모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흑인 방송인 여러분 다 아시죠? 오프라 인프라라는 여사, 지금 나이 70이 된 분인데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아프리카계 흑인으로서 지금 억만장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중에 1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릴 적에 그렇게 불행했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애할머니가 키웠어요, 이 아이를.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애할머니를 키우는데, 애할머니가 절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윈프리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신다.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사생으로 내보내. 하나님한테 막 애할머니한테 대들어서 애할머니가 키웠어요. 9살 때인데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 때 윈프레가 아기를 가져요.
그래서 미혼모가 돼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인데 2달 만에 얘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약을 손대고 술을 먹기 시작하고 막 치정이 불어나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뒤에서 늘 이 아이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내가 세상 떠나면 이 아이를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웬필이냐? 네. 끌어안으면서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 생부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가 이발사인데요. 아버지가 옛날에는 방탕했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찾아 나서서 결국은 찾아가지고 데려가지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키웠는지 말이에요. 늘 성경 읽게 하고 감사 기도를 늘 훈련시키고, 그리고 좋은 책을 그냥 계속 책을 사다가 읽어보라고 주고, 얘가 책을 엄청 읽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어. 그런데 19살에 어느 방송국에 그 쇼에 그 말미에 조금 나가는 곡에 나갔는데, 얘가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얘기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유머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쟤 누구지?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쇼를 시카고의 3류 방송국, 거기에 I am 시카고라는 그 프로를 맡았는데 전국적인 프로가 돼가지고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려고 사람들이 줄을 대고 있고, 그래서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그때부터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하프라는 자기 회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곳곳에 가난한 나라에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선한 사회적,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 여사가 받은 상이 뭐 수없이 많아. 유엔에서도 상을 막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지금도 날마다 감사 기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가지 이상을 꼭 감사 기도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를 감사하면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신 분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읽은 책은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은 너희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었고 이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 다 들어갔구나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이렇게 약하고,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자녀에게 간다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칭찬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훈계하는 것은 자녀들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교육 환경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너무 큽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부모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늘 어거스틴 얘기를 합니다. 방탕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날마다 성당에 나가서, 그때는 개신교 없을 때니까 성당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는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님, 나 이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 그만할랍니다. 왜요?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모니카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헛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머님의 눈물 흘리며 드린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니카가 더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거스틴이 하루는 수요일 저녁에 거리를 지나가다 찬송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교회 들어간 거예요. 교회. 그리고 앉아서 뒤에 앉았는데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역사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는 성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모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무조건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무조건 돈 많이 좋은 옷 입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훈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가정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서 믿음으로 잘 키우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롭게 결심하고 기도 제목 삼읍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부모님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교훈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삼으시고 여러분이 가정을 지켜나간다고 하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의로운 가정으로, 쓰임받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